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증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의 항해를 마치고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죽음의 그 순간에 이르러서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래, 그동안 너무 애썼다. 이 땅에서 사냐고 참 고생했지 라고 하면서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들이나 즐거웠던 일들을 다시금 회상하겠죠. 그때에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죽음으로 맞이하는 이들에게는 죽음의 칼날, 심판의 칼날, 그리고 이 땅의 허무의 칼날이 그들에게 도래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음의 자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증거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눌 텐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때에 조금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조금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시간의 마지막 때에 영원히 맞닿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심판이 찾아왔을 때에는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들, 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들은, 아,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였구나. 아, 내가 살아왔던 이 땅의 삶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취하며 그렇게 즐거워했던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무엇을 얻어내는 삶이며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냉혹할 만큼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얼마만큼 아는가, 이것을 얼마만큼 깊이 내 영혼의 침잠 속에 누리고 있는가가 내 복됨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손짓과 매한가지의 모습이다라고 잠언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무엇을 잡는 삶이며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너 복 없는 자여 라는 말은 네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혹은 조건절이 아니에요. 너 복된 자여 라고 하는 선포의 혹격의 이야기입니다. 너 복된 자여, 너는 참으로 복이 있구나. 왜요? 이 땅의 창조 시에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호흡하니 너는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 내 심령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정말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난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자신의 가난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은 늘 이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입에 달린, 정말 하고자 하는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정말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먼지와 티끌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거닐 때에 그 인생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 아니오, 이제는 그 가난함 속에 의에 줄이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창조 세계를 살아가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리듬을 보고 그 리듬을 따라 주님이 이루시는 패턴, 형상들 속에 하나님을 읽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잘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땅의 패턴들을 보면서, 그 형상들을 보면서 무엇을
읽어내고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문자 언어는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자가 있기 전에는 구어가 있었습니다. 구어, 말로 하는 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 속에는 음색이 갖고 있는 특징과 음의 높고 낮음 속에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울림도 있었죠. 그 울림뿐만 아니라 이 구음이 있었던 시절에는 우리 눈에 문자 텍스트를 보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면 문자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리듬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패턴을 보면서 내 안에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기품을 깨달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절이 우리에게는 망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이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흐름을 보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어떠함을 너희들의 눈을 열어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과 뜻과 그분의 목적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문자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음성으로 함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편 기자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텍스트의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복된 자가 보아야 될 것을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게 하나요? 저 나무를 보라는 겁니다.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안에 하나님이 새겨두신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말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무와 겨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대척점에 있는 두 가지 사물을 통하여 우리의 복됨을 증거 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있고 바람이 나는 겨가 있는데 이 둘을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이며 복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무의 종류에 관심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나무의 종류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겨와 나무의 질적인 차이를 먼저 보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소나무, 잣나무, 복숭아나무, 과실수들을 여러 가지 중에 나는 이 과실을 보겠어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조금 더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복된 자가 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질적인 차이를 말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조금 더 보태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어떠한 일을 조금 더 하니 복된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마치 나무와 겨와 같이 종류 자체가 다르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말씀과 역사를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거듭나 만드신 복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더 이루어낸 결과로 복된 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을 정말 열심히 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질적으로 다른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복된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를 읽어낼 줄 아는 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의 섭리, 이것을 발견하는 자, 그 자가 복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 그 복된 자는 어떤 자냐? 오늘 시편 기자는 바람이 나는 겨와 대조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일컬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된 자는 뿌리를 내릴 줄 아는 자입니다.
본성적으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저에, 토대에, 생의 기반에 나의 모든 뿌리를 내리는 자,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 땅은요, 수없이 변화됩니다. 조리도 없고 원리도 없이 정말 무시로 변하는 게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저보다 더 시대의 빠름을 읽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장년들을 보면서 때론 느끼는 게, 야, 여기 있는 종보다 시대의 변화를 더 먼저 감지하고 이 땅에 맞춰서 살아가기 바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제도 잠시 나누었는데요, 저는 충격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IT에 계신 분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챗 GPT-4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는 충격이었어요. 문화 충격. 충격 안 받으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요? 전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마 여기 직장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은 충격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챗 GPT-4에 오라는 것을 붙여놓은 거를 전 고민이 됐어요. 왜 영어 5를 붙여놨을까? 5 숫자 5가 아닙니다. 영어 5 왜 붙였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5. 챗 GPT 3.5인가 이후에 4가 나오고 거기에 5라는 단어를 처음 붙였습니다. 영어 5. 5라는 것은 옴니라는 단어입니다. OMN, 옴니. 옴니라는 접두사를 붙인 겁니다. 이 옴니라는 것은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특별히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때 옴니포텐, 이런 때에 쓰는 단어가 옴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챗 GPT-4 거기 뒷자리에 영어 5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옴니라고 하는 단어를 축약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듯 이제 챗 GPT의 시절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서 저는 저희 준석이랑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아빠도 아이언맨 슈트 있었으면 좋겠다. 진이 하면 탁탁탁탁 붙고, 진이 이것 좀 해줘 하면 탁탁탁탁 해주고, 뭐 이것 좀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영상물 띄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줘봐, 탁 하면, 이건 아니야, 다른 거 그려줘 하면 딱 그려면 이렇게 한 다음에 3D 영상으로. 야, 이 시절이 와버린 거예요. 에이, 목사님 진짜 왔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챗 GPT-4의 그 오라고 하는 그 버전에서 그 시범 영상을 보여주는데 저는 충격을 하나 먹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 기기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챗 GPT한테 말하는 겁니다. 나한테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나 마련해줘,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막 꾸며서 말하는 거예요.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내다가 이 요청하는 사람이 뭐 목소리를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뭐 목소리 톤을 바꿔줘, 그러다가 노래해줘, 노래처럼 해줘 하니까 갑자기 챗 GPT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씨 하더니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아이씨. 안 놀래네요? 왜 안 놀래시죠? 전 정말 놀랬어요. 아이씨. 지금 뭐 한 거예요? 싫다는 감정을 표한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기계예요. 근데 자기 감정을 표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그래밍 된 것이든 어떠한 반응의 어떠한 기계 언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정의 자기 표현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야, 자기 감정화되어 있는 것을 표하는 이 시점과 지점이 발생되는 시절이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전부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끊임없는 변화 속에 세상의 리듬을 따라 그곳에 뿌리를 내린 듯 하지만 이곳에 저곳에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가며 거기에는 원리도 없고 조리도 없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무는 다르죠. 나무는 다르죠. 오직 생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곳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어떠한 요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줄 아는 것이 나무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자는요, 앞으로의 시대는 더 그럴 것입니다. 자신의 가난을 알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터를 두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릴 줄 아는 자, 그 자들이 이제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아테네에서 한 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학자들이 누구였냐?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었던 이들, 시대의 사조와 그들의 흐름을 맡길 수 있는 나름의 지적인 어떠함을 표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에, 1세기 최고의 지성들을 만났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다고요? 이들은 새로운 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그것에 시간을 쏟는 것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이구나.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새로운 것, 늘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는 저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채 바울은 그들 안에 그래도 신심이 있음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절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는 문화, 끊임없는 역사의 새로움 속에 우리는 적응하기가 바쁩니다. 그 안에 자신의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바람이 나는 겨같이 맞춰보고 또 맞춰보고 또 여기에도 저기에도 끊임없이 뿌리 없는 자처럼 인생을 그렇게 바람 속에 자신을 맡기듯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은 이와 같은 모습과 반대의 복된 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생의 터요 내 모든 것의 뿌리의 근간이 되시는 분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시절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급박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복된 자는 이 땅을 살아가나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를 두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생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바램과 계획을 그 뜻 안에서 그분의 터전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앞으로의 시절은 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 믿는다 하는 우리들도요, 참으로 답답한 일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모습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주사랑교회 뿌리를 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는 이봉규 목사의 설교의 뿌리를 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모습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나 설교하는 메신저라 할 수 있는 목회자에게 뿌리를 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어떠한 새로운 거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내 감정에 맞는 설교와 설교자를 찾아 여기저기 떠다닙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 안에 진리의 원리와 토대가 없는 자처럼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듣기 위하여 떠돌아다니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잠깐 저 교회에 잠깐 내 욕구와 내 욕심을 따라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떠돌아다니는 이 모습들, 교회 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며 우리의 삶을 맡길 줄 아는 자가 향후 시절에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갖추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시절을 따라. 시절. 그 나무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시절을 따라 변화되며 시절에 맞게 주님과 연합할 줄 아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고 또 이것을 삶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절을 누리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시절. 자, 시절은 무엇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리듬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인간은요, 참으로 모방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방 욕망이라는 걸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이 이야기를 꾸미거나 한정적인 노래를 만들 때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리듬을 흉내낼 줄 압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서론, 본론, 결론, 노래의 인트로가 있으면 마지막, 파이널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나름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보고 이들이 이런 플롯,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걸까요? 맞습니다. 이 땅에 창조하신 나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는 리듬을 엿보았던 이들이 그것을 따라 만든 것이 바로 이야기고 노래고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리듬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리듬은 하나님이 때에 맞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절을 따라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생명의 움직임을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시절을 읽는 눈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다릅니다. 세상의 눈과 달리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봄을 여셨다면 그 이후의 여름의 시절에 우리로 어떻게 활력 있는 자로 영웅과 같이 우리를 장성케 하시고 이후에 가을의 열매를 맺게 하신 후에는 칠흑과 같은 겨울의 죽음과 같은 시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기다리는 자로 넘어서야 될지를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읽어낼 줄 아는 눈이 있는 자, 바로 복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복된 자입니다. 이 복됨으로 하나님의 시절을 읽어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보이시나요? 복 있는 자의 선포 속에 하나님의 시절을 읽는 바울의 눈이 보이시나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청년의 신앙에, 청년의 신앙 너머에 이제 노년의 아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복된 자가 맞구나. 나의 모습을 보니 나는 아직 아이의 신앙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절에 맞춰 장성한 청년의 신앙에 오르도록 하나님께 더 붙잡혀 있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절을 읽는 눈이에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복된 자의 눈이라고요. 아, 난 여전히 청년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구나. 언제쯤 나는 또한 저 아비의 신앙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시절을 따라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변화하듯 성장하듯 성숙하듯 나도 하나님의 시절을 쫓아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며 이 시절에 자신의 삶을 맞출 줄 아는 자가 복된 자인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찾으면 너무나도 많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라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의 시절을 쫓아 나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래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그랬었지. 그러나 장성한 이후에는 내가 거울과 거울을 맞대어 보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그 시절에 이르게 되면 어린아이의 일은 버리게 되지. 이것을 읽을 줄 아는 자, 그리고 그것에 맞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시절을 읽는 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시절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디를 보내고 계시나요? 아직도 겨울이신가요? 주여,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을 읽지 못하면 겨울의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절을 읽는 눈이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인가요? 청년의 신앙으로 올라서고 있나요? 노년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시절을 읽는 눈이 있는 자라면 그는 복된 자입니다. 이 시절을 읽지 못하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그는 복된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절을 읽는 눈을, 이 마음을, 감각을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열매 있는 존재가 복된 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과실을 맺으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문답 하나를 날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숲에서 나무가 쓰러진다면, 아무도 없는 숲에서 나무가 쓰러진다면 소리가 날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숲에서 나무가 쓰러진다면 소리가 날까요? 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숲이에요. 빼곡한 나무들이 가득한 곳에 나무 한 그루가 쓰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소리가 날까요? 글쎄요, 답은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리가 난다고 답하십니까? 소리가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물리적인 그 음파가 발생했겠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이겠지만, 저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 질문에 후자의 답을 더 선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나무가 쓰러져도 들어주는 이가 없다면 소리는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말을 하고 신앙의 고매함을 자랑하여도 들어주는 이가 없고, 보는 이가 없고, 알아주는 이가 없다면, 소통이 없다면,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됨은 하나님 앞에서 이 열매가 있어 세상을 향한 관계와 소통이 열려질 때에 복된 자라는 겁니다. 단지 혼자 독야청청 나 홀로 고귀한 나무를 만드는 것이 복된 자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열매가 있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로 이 땅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 이 교회 안에서만, 이 공동체가 있는 이곳에서만 우리의 나무됨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나가 관계의 열매, 소통의 열매, 주의 나라의 확장을 향한 열매가 있는 자가 진짜 복된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열매 있는 삶이라고 말하셨습니까? 이제 의로움을 얻은 우리 안에 열매가 있으니 그 열매의 증거를 따라 살아가는 너의 인생의 끝에는 영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겠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열매를 맺고 사시나요? 복된 자는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세상의 패턴을 읽어가면서 그 가을녘이 되면 열매가 있듯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열매, 이것은 복된 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들입니다. 아니, 맺고 있어야 될 열매들입니다. 복된 자여, 너 안에 이와 같은 열매가 있구나. 다시 한번 열매 읽어드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홀로 마음속으로 끙끙 앓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요, 세상을 향하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맺고 있어야 될 복된 자들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로 절뚝인다라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향하여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 안에서만의 복된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복된 자가 될 때에 쓰러진 나무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몸짓 속에 세상은 저자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의 십자가의 이 절뚝거림의 열매를 통하여 변화를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복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나에게는 열매가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그 심판 때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영원히 시간과 마주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볼 그때에 여러분 광주리에, 이 소쿠리에 어떠한 열매 갖고 예수님께 나가시겠습니까? 어떤 열매 갖고 나가시겠습니까? 마지막 그때에, 우리 복된 자여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맞이할 그때에 어떠한 것을 그 바구니에, 소쿠리에 가득 담고 나가시겠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의 열매들이 가득 담겨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갖고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때로는 아픔의 눈물의 시절도 넘어섰죠.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봄의 그 화창함 속에 참으로 기뻐했었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여름의 내 인생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굵직굵직한 충성의 열매도 가득했죠. 그 가을녘에 하나님께서 은혜 없던 인생에 은혜 주시더니 정말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맺게 하신 그 놀라운 희락의 열매가 이렇게 있네요. 이 열매가 한가득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절을 쫓아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 그것을 누리고 드러냈던 인생이 복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증거로 남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